자,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나 하면 여리지만 강한 기도의 사람이죠. 어떤 절망적인 문제라도 기도하면 답이 있다, 그 본보기가 된 여인이에요. 한나는 기도의 마음과 태도에서 올바랐고, 그리고 그녀가 우리에게 남겨준 이 기도의 내용 자체를 보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세계가 얼마나 무궁무진한 은혜의 세계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필요를 아뢰는 청구서 작성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 안에는 아름다운 영혼의 고백이 있고요.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을 때 그녀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는 찬양이 있어요. 곡조 있는 기도가 바로 찬송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억누르지 마세요. 오히려 찬양하세요. 시편의 기도법은 온통 그거예요. 절망으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앙망하라, 막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외침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기도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잖아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부르짖을 때,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전에 깨닫지 못했던 찬송이 막 울려 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의 고백이 담긴 찬송 한 곡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불러질 때 여러분,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소가 기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의 기도는요, 어리석은 이들을 깨닫게 해주는 교훈적인 기도로도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특히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3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스러운 것이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행심사, 모든 것들을 달아보신다고 하고 있어요. 아주 하늘의 저울은요, 미리 하나 틀리지 않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귀담아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산다면요, 성도들이 기도의 언어와 일상의 언어는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양쪽의 언어 모두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 시간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 일상의 교제, 일상의 일들 속에 내뱉는 우리의 말.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데 실제로는 아이고 내 팔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의 삶에서도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라 아이고 살겠다, 아이고 감사하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다. 습관적으로 여러분 입에 붙어있는 말이 여러분 믿음의 언어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저울에 달아서 우리의 말에 무게를 재신다고 하고 있으니, 골방에서 나 혼자 투덜대는 말도 주님의 귀에는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언제든지 위기의 때는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위기의 때는요, 저마다 손가락질하고 당신 탓이야, 아니 나라 탓이야 막 이래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세요. 막 중국 사람들이 어디 가도 중국 사람들은 다 공포심 어려서 입국 금지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얼마나 서로 국가 간, 사람들 간에 큰 상처가 되느냐는 이 위기의 시기를 지나고 나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기의 때는 가만히 있어도 불평과 원망과 막 짜증이 우러나오는데, 이럴 때 입 쿡 다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하는 마음으로 입 나오는 소리 하나하나가 기도의 언어,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로 여러분이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들로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여러분 욥 같은 성인 군자 같은 믿음의 완전히 A+급 성도도 고난에 진탕 젖어드니까 불평이 나오잖아요. 왜 태어났나 원망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대목에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꺼내신 첫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욥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오히려 꾸짖으셨어요.
욥에게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사실 뼈저리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참된 믿음이란 고난의 때 오히려 빛을 발해야 하는 것인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찾아올 때 저울질 해보니까 욥의 믿음이 아직은 연약하였다라고 하는 게 드러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계속 살펴보면서 이런 교훈적인 요소를 넘어 또 어떤 내용들을 그녀의 기도가 담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19절의 이 기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이 성경이 다루는 기도문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또 계속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게 고스란히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는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막막할 때 그냥 자리에 맥없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기도문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보고 그때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하나의 좋은 기도문이 바로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이 한나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 여러분이 사실 살을 붙이고 여러분의 고백이 여기에 덧붙여지면요,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는 정말 귀하다 라는 찬송이 절로 나오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한나의 기도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 여러분,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는요,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역전을 경험하는 기도가 바로 한나의 기도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세상이 너무나 눈 깜짝할 새 빨리 변하는 것에 당황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변하는 속도는, 이 물질적인 세계는 그렇습니다만 인간 그 자체는 왜 이토록 안 변하나, 오히려 우리는 반대적으로 실망을 많이 해요. 한번 무너진 인생이 일어서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태풍에 한번 꺾인 나무가 누가 들어서지 않으면 그대로 누워져 있잖아요. 그래,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그래요. 아니, 세상은 이렇게나 빨리빨리 많이 변하는데 내 삶은 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왜 이 모습 이대로일까? 낭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죠. 좌절된 꿈이 쉽게 회복되지 않고, 한번 상처받은, 그까짓 거 그냥 눈 한번 질끔 감고 용서해주면 끝인데 10년 전에 나를 움켜준 그 상처가 10년 동안 나를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역사이고 과거이고 그 사람도 없고 나도 이제 새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상처는 여전히 내 안에 낫지 않는 그 벌겋게 흉이 나지고 피가 쭉쭉 흘러지는 채로 이 마음에 고통이 되고 있는 것, 이게 변하지 않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한나도 한동안은 그런 세월을 살았어요. 불임 여성, 애 못 낳는 여자, 이 꼬리표가 그녀를 따라다녔죠. 이로 인한 고통은 아물지 않는 상처였습니다. 이 고백에도 있잖아요.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바로 한나였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것을 운명의 짐으로 짊어지진 않았던 거예요. 기도의 짐으로 풀어놓았습니다. 운명의 짐은 등짐으로 지는 것이지만 기도의 짐은 우리의 마음에서 풀어내지는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어떻게 맡겨요? 기도로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입 꾹 다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할 때 입이 열려져야 되는데 오히려 불평과 불만에만 계속 입이 열리면 등짐만 무거워지는 거예요. 밤잠만 안 오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시시콜콜한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은 어떤 상담가보다도 탁월하게 경청을 잘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저것 요일저일 이 사람 저 사람 관계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 다른 사람한테는 말할 것 없지만 하나님 앞에는 숨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정말 속상해요. 오늘 하루도 우리 금철까지 오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일 때문에 막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면 그 영혼의 짐은요, 점점 털어놓을수록 가벼워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등짐입니까? 여러분 기도로 풀어내세요. 그럼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분 좋은 상쾌함이 여러분 영혼에 가득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풀어놓았더니 경험한 거예요. 뭐를요? 역전을 경험하는 거죠. 역전의 경험을 기도했던 이들은 한나만이 비단 아니었어요. 사라 그리고 리브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25년 동안, 아니 약속이 25년 동안 있었지, 사라는 한평생 불임 여성으로 사실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았던 여인. 어떻게 된 게 이 아들 이삭도 훌륭한 며느리감을 얻기는 얻었는데 리브가도 임신이 참 잘 안 됐던 여인이었어요. 자그마치 20년, 결혼한 이후에 20년째 되던 해에 아들을 놓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믿음의 선조들도 다 한나가 경험했던 이 은혜를 알았던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 전에 애 못 낳던 아이, 여인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잘려지게 되면서 이제 아이 7이나 낳았다. 7이라고 하는 건 완전 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크나큰 축복으로 인생을 역전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간증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역전승의 명승부를 펼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뒤집어 보면요, 이 역전승은 악인들에게는 역전패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세요, 그들이 이전에 용사들, 풍족하던 자들, 근데 그들의 승리와 부요로 인하여 한껏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다, 나는 나대로의 성공을 구가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한순간 역전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게 바로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 역전의 하나님이 역전승으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앞에 쉼없이 고백되어지는 영혼의 언어가 된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역전의 하나님은 역전승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은요, 6절과 7절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빼면 이게 이제 운명인 거예요. 사람들은 내 팔자, 내 운명, 내 뜻과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은 운명과는 다른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 상반되는 양극을 보여주는 건 뭘까요? 낮아졌던 자가 하나님 때문에만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했던 인생도 그게 운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되는 건 뭘까요? 앞부분이 역전의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고백의 기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은요, 주권자로서의 위엄을 나타내주고 계신 거죠. 생사,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영원한 운명을 주님이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부와 빈부, 귀천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되어지는 형편이 저절로 우연히 아니면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그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에 가장 완벽한 연출가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운명의 족쇄를 끊어내고, 여러분이 평생에 살아오면서 나는 여기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할 거야, 근데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바뀌어진다고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이 정말 쫄딱 망했다 싶었던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면요, 그 인생의 가장 낮은 골짜기가 어느 순간 다시 높은 산 꼭대기로 하나님이 올리시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삶의 경험이 크든 작든 이런 고백의 간증거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연말 연초 특세 이후의 간증들을 제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제 듣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우리 어떤 장로님은 보니까 검사에서 좀 시술을 해야 될 문제가 있으셨는데, 이 기간 동안에 기도하시다가 검사를 해봤는데 의사가 깜짝 놀랐대요. 아니, 전에는 이 정밀 사진에 찍혔던 이 문제가 다시 찍어보니까 없어졌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장로님, 남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걸 쥐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 안에 바로 그런 하나님이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둘 중 하나, 이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자기를 믿든지. 자기를 믿는 것도 하나의 신앙이죠. 하나의 종교죠. 자기 신념교, 자아숭배교, 이런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대부분 우상을 믿거나, 다른 종교 역시도 다 우상의 하나인 것들에게 자신의 중심을 내어 파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 지금도 76억이 넘는 인구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서려 있고, 심지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절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그 생명을 쥐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실 저마다가 천수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연이지 하나님이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언제 어느 때까지 살지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해 주신 때까지 우리는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소풍 같은 이 세상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 걱정할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며, 도대체 어디에서 난다는 거예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가 뭔가 성에 내키지 않는다고 빨리 바꾸려고 무력까지도 불사하고, 예전에 그런 신앙들이 많이 있었어요. 민중신앙이나 뭐 이런 신앙들은요, 안 되면 총칼로라도 전복시켜서 뒤집어 놓자, 이런 주의였거든요. 근데 그건 참된 기독교 신앙의 선교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오히려 답답한 중에 있고 힘들고 좀 더뎌지는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원수를 죽이라고 명하지 않으셨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은, 그래서 바울은 이런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민주화된 사회 속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시대착오적인 거라고 매도하기도 해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바울이 그 당시에도, 바울은 온전한 자유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엄연히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 사실은 억압된 상태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각 권세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이 세계의 정치와 이 모든 면에 있어서도 신앙하며 산다고 하는 이들은 조금 더, 이게 오히려 권세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그 권세를 휩쓰고 쌓이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이 철통 같은 힘을 자랑하고 사람 없이 아나무인격으로 산다 하더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성도들은요, 참아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이 이르게 되면 언제든지 세계의 역사는 바뀌어지게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한 마음에 총칼을 앞세우고 걸기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요, 저주 섞인 기도가 아니라 그마저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죽인 원수들을 위해서 저주를 쏟아 부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 천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질러 놓는 일들이라는 거 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위험하다고 이렇게나 떠들썩거리는데 사실 더 무서운 건 죄 아닙니까? 죄가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건 바이러스가 잠깐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과는 다르게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사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도 깨닫고 하나님, 죄인들이 저질러 놓은 이 모든 악한 일들의 그 형편을 보면서 우린 중보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그 속국에 속해 있는 포로민 중에 한 사람으로 어떻게 이 페르시아 이 왕의 측근이 되어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잘못 삐딱한 시각으로 보면 매국노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우리나라를 묵사발 내고 무너뜨려버린 그 이 적국에 가서 그 적국의 왕의 수하에서 술관원이나 맡고 있다, 이러면 얼마나 동족들한테 질시를 받겠습니까? 근데 다니엘도 그런 시각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은 그들을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있죠. 어떤 믿음입니까? 비록 그들이 태어난 땅이 우리를 억압했던 그 적국의 땅일지라도, 바벨론에서 태어나 그 땅에 살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내게 허락해 주신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할 때 신앙에 저해되는 것은 금하고,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왕의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그러나 그 외의 것에 있어서는 신앙의 문제를 떠나서는 조금의 흠 하나 없이 완벽한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왕권이 바뀌어가면서도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영향력을 나타내는 방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처한 삶의 자리가, 시대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오늘 이곳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진정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심을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이 나라의 여러분 역사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뭐 다가오는 총선도 있고 우리가 정치계 여러 가지 많은 격변들이 앞으로 예상이 되지만요, 우리는 그건 너머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전부터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도 이 나라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믿음만 가지고 기도하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냄으로써 그들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한나의 기도 두 번째 보여줬던 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한나의 기도는 회복을 경험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 회복이라고 하는 건 이 진토에 무너져버린, 뭉개져버린 가난한 자,
거름더미, 얼마나 여러분이 그 비참한 상황을 표현하는 거야. 그 거름더미에 하나의 더미처럼 엎드러져 있는 이 빈궁한 자들을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확실히 연약한 자들의 편에서 이 세상에 이 기울어지기 쉬운 오히려 반대적인 측면의 그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법의 상징이 뭔가요? 공평한 저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법이란 그렇습니까? 어딘가에 기울어져 있게 돼요. 왜 예전부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옵니까? 지금도 우리가 답답해하는 현실들은 대부분 그래요. 모든 국민이 다 죄라고 인정해도 엄청난 로펌이 거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일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죄도 죄가 아닌 것으로 둔갑돼요. 죄 아닌 것도 때로는 죄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의 불의와 이 불법의 이 현실들은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근데 한나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해요. 당장 보여주는 세상이 그렇게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는 역전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함으로써 회복해 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걸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끄트머리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물론 이 속히라고 하는 건 어떤 경우를 우리의 인생 전체가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우리의 인생조차도 길게만 느껴지는 이 지루한 세월도 영혼에 잇대어 보게 되면 밤의 한 경점과 같다고. 그러니까 성경의 시간법과 우리의 체감하는 시간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찬가지예요. 악인들이 횡행하는 세상, 그거 눈 깜짝할 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이 땅의 답답함이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나하고는 다르게 진행되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주저앉은 곳에서 회복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심리적인 느낌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를 믿음으로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예, 가난한 자를 그 진토에서, 그리고 빈궁한 자를 그 거름더미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만 해결해야 될 문제는요, 이 시대 문화가 너무나 즉석에 길들여져 있다는 게 큰 문제예요. 떡볶이도 즉석 떡볶이, 네, 만남도 무슨 즉석 만남, 별의별 게 다 즉석에서, 그러니까 한순간에 모든 걸 끝내려고 하는 거죠. 그 반대편에 뭐예요? 기다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기다렸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별로 오래가 아닌데 우리는 진탕 기다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길들여진 우리의 습성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것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엔 기다리고, 기다림, 이것이 우리 안에 흔들림 없이 유지가 된다면요, 이것을 통해서 결국 그 기다림의 끝에 무엇이 있게요?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시인이 지금
기가 막힐 운동에 빠져 있던 거예요. 수렁에 빠져 있던 거예요.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 캄캄한 밤에 정말 운동에 빠져본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그 답답함이라 엄청나겠죠. 한밤이 지나지도 전에 마치 10년, 100년이 지난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아마 그런 절박한 상황 중에 외쳐 부르짖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 기가 막힐 운동에서 건져내셨다는 게 바로 이 믿음의 백성들의 고백이 아닙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결코 기다리는 성도들을 무색하게 하지 않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이 고백은 오늘도 기다리며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의 짐을 가지고 오늘 올라온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저마다 인생의 웅덩이가 있고 우리가 빠져버린 깊은 수렁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서 죽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주님의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라고, 오래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총을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한나의 기도 안에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한나의 기도는 이제 그 최고의 절정에서 승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요, 1절에서 나의 뿔이 뭐라고 했죠? 힘, 권위, 힘, 자기가 잃어버린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고백을 시작했다가 그녀의 마지막 대목은요, 이제 사사시대, 이 무정부 상태와 같은 혼란한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미래적인 이 전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 이후에 왕정국가로 도래하게 될 이스라엘의 탄탄한 기반을 그녀의 기도는요, 그 믿음의 소망의 시선으로 내다보고 있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뿔을 높이신다. 자기의 개인의 이 실추됐던 명예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존망이 달려져 있는 지도자의 뿔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그러한 이 믿음의 소망이 지금 한나의 기도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이란 여러분 진실로 선견 지명이 따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 힘들고 오늘 아플지 몰라도 사실 성도들이 가게 될 마지막은 언제나 절대적인 소망 아닌가요? 가나안 복지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최후에 다다르게 될 우리의 본향은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의 고난, 지금의 아픔 혹 있을지라도 믿음의 기도는 언제나 그 끝을 내다보는 것인데,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완성이 우리의 믿음의 시선에 여러분 하나 가득 들어차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눈을 두 개 만들어 주셨을까요? 땅만 바라보라고, 그게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때로는 감각적으로는 늘 땅에도 여전히 형편만 보지만 믿음의 또 하나의 눈을 여러분 뜨고 산다면 그곳에서 도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될 그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늘 사모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의 형편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승리 또한 온전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 또한, 기도는 땅의 현실로부터 시작되지만 기도의 끝자리는 하늘의 소망으로 끝을 맺어야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세상의 형편은 상대적입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잘 되다가도 안 되고 안 되다가도 다시 잘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이 땅에 이런 뒤죽박죽한 현실이 아니라 절대
절대 주권의 하나님,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완전한 계획과 완전한 실행과 완전한 결론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결국에 이르러 승리의 함성 소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몇 주간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소망의, 그리고 마지막 절정의 이 승리로 외쳐지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리지만 강한 이 기도의 여인 한나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이 세상이 우리를 알 길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세상은 저들의 논리대로 진행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신 걸 믿고,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여린 듯 강한 성도가 되십시오. 강력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승리의 마지막 함성이 바로 우리의 외침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우뚝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